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영적인 깊은 자각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짧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성경을 풀 때에 또 해석하게 될 때에 참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요. 종종 주어도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갑자기 어떤 말이 나와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 상황은 적게 설명하고 해서 그 배경을 추측해야 될 일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의 일이 아니고 오랜 일이었으니까 그때 문화적인 배경을 더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성경 기록이 역사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실록처럼 이렇게 쭉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사건별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말 이후에 기록된 것도 있고 이런 말 하다가 또 이런 말 했다가 또 예전 다음 있었던 이야기를 앞부분에 그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또 얘기할 때도 있어서 참 해석하기가 어렵지요. 또 뿐만 아닙니다. 추측을 해야 되니까 서신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넘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또 많이 있지요. 예컨대 봅시다.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에게 건강하길 빕니다. 여러분들의 어디 사신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길 빕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인사차 얘기했다. 별것 아니게 얘기했다. 그런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 거기에 누가 심각한 병이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누가 아파서 그 말을 썼겠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장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해석해도 곤란하고 또 부족하게 해석해도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런 점에서는 성경을 풀기가 어렵죠. 하여간에 최대한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보면 아마 그날도 또 재미있게 성경을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은 여러분이 천국 가셔서 주님께 여쭤보면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 우리가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세가 이 광야 길을 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숙소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예 십부라가 놀래가지고는 돌칼을 들어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그 아들의 그 고추끝 있죠? 고추 할례 베푸는 그 조그만 피부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댔다. 발에 대니 발에 댔더니 그 병이 아마 나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풀어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는 피난편이라. 피난편이란 말은 피로 이렇게 피가 흘러져서 살게 된 남편이라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살려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근데 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명은 주어 놓고는 또 왜 죽이려고 했을까? 또 여기 할례를 받게 했다고 돌칼로 했는데 뭐 할례 칼이죠. 돌칼로. 그래 돌칼로 할례를 베풀었는데 누가 할례를 베풀었던 것일까? 주어가 있지 않아요. 또 발에되니 그랬는데 여기 발에됐다고 그랬는데 그의 발에 갖다 대며 그의란 말에 주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그의 발에 누구 발에 됐는지 뭐 여호와의 사자의 발에 대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당시에 문화로 봐서는 여자가 할례를 베푸는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런 점은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지금 모세가 숙소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 애굽에 있는 숙소에 들어갔는 것인지 아니면 광야길 가다가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인지 그것도 알 길이 없지요. 뭐 요 다음 편에 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의문을 가지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경우 이 추측일 뿐이고 이 드라마틱하게 연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무슨 이유인지 모세가 아팠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열이 나고 또 통증도 있고 아마 뭐 보통 감기처럼 그렇게 되는 아니면 뭐 먼 길을 걸어서 다리가 피곤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십보라가 보기에 이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십보라가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냥 숙소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아프니까 십보라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 남편이 아픈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십보라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뭔가 잘못된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추측컨대 십보라가 남편 하는 일에 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아들의 표피를 잘랐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복수로 쓰지 않고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한 아들이요.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이미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둘째 아들은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거로 봐서 그런 점에 본다고 그러면 아마 첫째 아들이 할례 받을 때는 모세가 이렇게 고집해서 우리 다 유대민족은 할례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 그런 점에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 있냐고 아마 십보라가 드세게 자기 남편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주 십보라가 좀 아주 강한 고집센 여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뭐 그리고 지금 사명을 받아서 광야길을 오던 길이었는데 남편이 지금 갑자기 아프게 되니까 십보라가 덜컥 겁이 났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겠죠. 놀라면서. 그래서 오던 길이었으면 그렇고 애굽에 이미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뭐 거기에 애굽에 그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에 가서 그랬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아론과 같이 동행해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와서 긴급히
둘째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어쨌든 이 십보라는 그래도 참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사역하는 일에 그가 고집 부리고 방해하고 좀 그런 나름대로 못마땅해서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광야의 삶을 살면서 억세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십보라가 장녀였잖아요. 그러니까 고집도 있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억셌던 것 같은데 즐겁게 자기 남편이 하는 일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렇지 아니하고 남편이 지금 그 민족을 이끄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해내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반대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까? 그럼 다시 말하면 가정이 화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 아내가 십보라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자꾸 걸고 넘어지면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한마디 할 때마다 툭툭 엉뚱한 소리 하면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이 십보라로 하여금 전적으로 순종케 함으로 일을 잘 감당해내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모세가 아프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십보라의 태도는 참 매우 긍정적입니다. 누가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아론이 알려주었는지 그 스스로 깨달았는지 십보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 길은 없지만은 십보라는 얼른 깨닫고 순종해서 오늘 장면을 보면서 아주 다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겠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은 아이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서둘러 돌칼이라고 할례칼인데 그 당시에 금강석 같은 것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석 같은 것들을 이 금강석 덩어리를 두 개를 뾰족한 걸 확 부딪히면 그 귀투머리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칼날처럼 그렇게 아주 쪼개져 나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소위 그 할례칼, 금강석으로 된 돌칼이죠. 돌칼, 할례칼인데 그것으로 이렇게 표피를 베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참 세상에는 참 미련한 여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그랬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참 어두운 그런 사람도 있고 육신적으로 재능도 뛰어나고 일처리 능력 이런 것도 잘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참 미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에는 참 미련한 사람들도 점점 많이 있지요. 참 외모는 이쁜데 참 미련하다 그런 말이지요. 이세벨 같은 경우 참 그런 여인이었죠. 눈썹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그런 거 아름다움으로 아주 치장하기를 즐겨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참 미련한 여인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남자 중에도 아주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죠. 나발이라고 하는 완고한 고집 센 남편이 있죠.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죠. 그 당시에 다윗이 비류였잖아요. 비류였던 것은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여기 일 좀 봐주고 저기 일 좀 봐주면서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억지 부리지 않도록 또 강탈하지 가지 않도록 그냥 돌봐주면서 거기에 그거 좀 돌봐주면서 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비류라고 볼 수 있는데 나발의 그 포도원에 또 양털 깎는 포도원이 아니고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인다고 한 걸 알고는 사람 보내어서 거기에 곡식과 또 먹을 거 이런 것을 건포도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고자 사람 보냈더니 나발이 뭣도 모르고 주지도 않단 말이죠. 다윗이 보냈다 하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놈이냐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 말 들었던 다윗이 칼을 차도록 해서
다들 이제 복수하러 떠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종을 통해서 그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이 아주 재치 있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는 내 남편 참 불량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갖고 왔던 음식 이런 것들을 주어서 그 다윗의 마음을 풀어지게 했던 사람이 아비가일이지요. 참 지혜 있는, 참 아비가일 같은 여자를 얻어야 되는데 참 지혜 있는 여인이지요. 이 십보라도 그러나마 재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얼른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이랬구나 하는 생각에서 얼른 깨닫고 자기 아들을 할례를 받게 그렇게 하죠. 성경 기록한 사람은 이 사건을 할례와 연결지어서 얘기합니다. 할례를 짓는데 이 할례는 애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보통 지금 요즘 회당에 가서 하죠. 회당에 가서 하는데 그 애기 꼬치꼬치를 이렇게 자르죠. 그때 피가 제일 빨리 응고된다고 그래요. 그럼 꼬치꼬치를 칼로 싹 베죠 그럼 친척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펴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춤추며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때부터 춤추고 난리 납니다. 애기는 고추 자르니까 안 그래도 통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지러지게 울 때가 있는데 애기가 울건 말하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해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할례를 하게 된 중동 사람들도 할례를 하지요. 할례하는데 중동 사람들은 청결하기 위해서 위생상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걸 종교적인 의미로 그렇게 할례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이 할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지요. 갈라디아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율법에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기왕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할례도 받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할례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로 족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그거로 족합니다. 그것을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표시를 하는 것이니까 육신의 비석에 새긴다. 그래서 육비에 새겼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육비가 아니고 마음비에 새겨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구약에서는 할례로 나오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는 세례 받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피난편이라는 말로 그냥 일반적으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라냈다 그런 의미로 쓰였고 세례라고 하는 것도 씻어냈다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난편이다 하는 말을 쓰고 있지요. 이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뿌려서 남편의 생명을 구해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이 아들의 피를 바쳤다 그런 뜻도 되지요. 이 십보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남편을 살렸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다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남편을 살려내고 이로 인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남편도 살려내고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게 되었다. 모두가 살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을 삼았도다. 구원해 내셨도다. 이것과도 바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발이라고 하면 발해되었다고 그러냐. 그의 발해라고 하는데 뭐 천사의 발해되었는지 아니면 모세의 발해되었는지 그게 알 길 없습니다만 이게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서 남자의 성기를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대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모세 성기에 됐다 그러면 모세도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면서 아마 십보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보 당신도 할례 받은 것처럼 이 애도 할례 받았어. 내가 이래봬도 내가 순종했어. 아마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까지 알 길 없습니다만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중한 아들의 피를 바쳐서 남편을 구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 참 이 십보라의 순종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십보라는 과부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귀중한 남편을 살리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믿음의 결단, 한 여인의 그 신속한 순종이 이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한 가정에 적어도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가정은 사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십보라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결정적인 순간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위급한 상황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결단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